목회자들에게 교과서가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부흥회 가면 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수영하던 것을 비유로 삼아서 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리 밑에서 개울가에서 저수지에서 호수에서 이렇게 이 여름에 이렇게 수영을 하고 목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얕은 곳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이요, 막 기마전도 하고, 물속을 막 뛰어다녀. 얕으니까. 술래잡기도 하고, 기마전도 해. 우리는 물속에서 기마전도 했어요. 기마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요, 물결의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물결 때문에 밀려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김도관이도 어린 시절에 수영하다가 진월동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나는 수영을 못했는데요. 깊은 곳이 아닌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냥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낭떠러지는 그 웅덩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 폭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물결이 그리 흘러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꼬꾸라고 들어가면서 내가 야! 나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다오.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쏙 들어갔는데도 저놈 농담하고 있네. 수영도 잘하고 있구만. 막 허부적 하니까 수영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꼬꾸락 해가지고 약간 나왔다가 꼬꾸락 하니까요. 이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와가지고 저를 선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잡아 끌어가지고 저수지 바닥에다가 눕혀놨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깊어진 곳에 들어가면은 자기 몸뚱아리를 못 움직인다. 물살의 이 흐름으로 인해서 맡겨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요,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이렇게 있어요.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요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누가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시잖아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야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수산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 사도 내놓고는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일이 더 크게 생각되고 자기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가지고 해를 당할까 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요 저주까지 했다고 나왔어. 예수님을 저주해. 그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를 해. 그래야 믿어줄 것 같으니까. 약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느냐? 신앙생활과 목회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으라. 자, 성령 세례받으라 하면요 장로교 사람들은요 쌍심지를 이렇게 돕고 이미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나와. 그러면서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 가르쳐 드릴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주 두고 써. 이것은요 개혁주의자들부터 자 화란에 총리도 있고 당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언론 재벌이고 한 제가 얘기한 누구죠?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개혁주의자들이 전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또 성령을 또 받았냐는 거예요. 이 구절 잊지 마세요. 자,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라, 오순절주의자들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또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성령의 역사는 다 같지 않다. 첫째, 감동의 역사, 감화의 역사, 내주, 내재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있다. 충만해져야 성령에 이끌려서 육신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만 목회자들이 살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르치면 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장로교회도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있지 말고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의 전선에서도 반드시 목회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를요, 돌로 치려는 그런 유대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주 기똥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증거하잖아요. 두려움도 없이. 그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자.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요. 아니,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떨고 또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귀신 같은 소리를 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요, 1904년 웰즈 부흥 때 이반 로버츠 부흥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웨슬레 목회 현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웨슬레 부흥의 현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 4년 8개월 그때도 놀랍게 거기는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그건 뭐냐? 여러분, 그런 역사는요, 성령이 처음 인간에게 임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혼돈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혼돈돼서 막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부흥회 가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희 집 초가 이 칸에 살인문 옆에 여러분 뭐가 있었느냐? 구정물통이 있었어요. 구정물통. 거기에다가 음식 찌꺼기를 다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딸고 나서 그 찌꺼기를 돼지를 먹이는 거예요. 돼지를 먹이는데, 내가 학교 갔다 오면요, 우리 집에는요, 시계도 없고 뭐 이렇게 성냥도 없고 저 민기형 거울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 여드름이 나는데 여드름을 잘라고요. 그 김덕춘이하고 둘이 우리 집에 오면요, 어디서 이렇게 여드름을 자르냐? 구정물통에 여러분 잔잔하게 물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놓고 우리 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짜. 아주 명경지수야. 그런데 이제 그걸요, 여러분 짝대기를 갖다가 막대기를 갖다가 휘저어요. 어마어마한 아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게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실 때 인간의 그 더러운 것들이 휘저어져 가지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요, 오래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딱 몸속에서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면요, 그런 것이 싹 빠져나가면요, 진짜 깨끗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임상적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그 봉사들의 집회 현장에 나온 거, 제가 다 읽어보고, 왜 그랬을까? 막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거 전부 자기 속에 있는 내재된,
혼동의 영과 또 여러분 더러운 그 습관들, 더러운 행동들, 그것이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마음속이 움직여가지고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중에는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랄랄랄랄랄랄 그거 해도 괜찮아. 가르치면 방언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 내 혀가 딱 돌아갈 때요 아멘하고 순수해가지고 자기 이 뭐라고 할까 자기 마음을 탁 풀어놓고 월컴월컴 해야지 딱 무장하는 식으로 하면요 그 즉시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랄랄라 해도 나중에는요 방언기도 잘 이렇게 정제된 방언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거예요. 어린애가 처음부터요 어머니 밥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던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을 이렇게 잘 못해, 못 알아들어. 그러나 그 얘가 커지면은 정상적인 말을 하듯이 영적인 방언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에 깊이 들어가고 영에 깊이 들어가서 이단과 사이비가 안 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부터 근대사까지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교회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된 것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성령 충만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분별의 영을 받으면요,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 이건 염소야, 이건 양이야, 이건 미련한 다섯처녀야, 이건 슬기로운 다섯처녀야, 오른편의 선자야, 왼편의 선자야, 귀신 편이야, 성령 편이야, 딱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요. 하는 일을 보면은. 그래서 분별의 영을